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이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도 있듯이 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대개 보기에 좋은 것 또는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잘 지니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본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아름이라는 말은 나를 가르치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흉내내거나 혹은 과장하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다운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약해지면 약해지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귀한 의미와 또한 가치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움, 이것을 세 가지 덕목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긴 그 세 가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나 자신을 향한 태도는 기뻐하는 것이어야겠고 이웃을 향한 자세는 관용하는 것이어야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관용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하면서도 사실 내 속 안에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이런 묘한 항변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어요. 내겐 기뻐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라는 불평 때문에 이 말씀이 오히려 공감이 안 되고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슬픔과 고통 속에 살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려고도 하지만 좀처럼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도무지 기쁠 수 없는 삶의 현실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은 정녕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쁨이라는 감정을 알고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쁨, 그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에서 기초한 우리의 잘못된 기쁨의 기준 때문에 정말 기쁠 일도 기뻐할 줄 모르고 정말 감사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며 오히려 그릇된 기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써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시각 속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 없는 대단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바울은 2장 2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의 섬김과 수고의 모습도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은 자기 일을 구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일로 수고하였다 해도 나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주님 앞에 비추어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도 하고 또 찬양도 하지만 사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녀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꼭 이 자매들이 형제에게 이렇게 묻는가 봐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 나 좋아해? 그럼. 정말 사랑해? 그럼. 왜?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봐. 바로 이때 이 청년들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그칩니다. 이유를 말해봐.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다는 말이 그냥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이 자매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조건이 상실되면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자기는 참 날씬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야. 뚱뚱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는 참 사랑스럽게 예쁜 말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자기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늘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겠죠. 주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을까요? 조건을 본다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관용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닙니까? 바울은 또한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가 진정 평안한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누리는 감격 없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또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출세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집 안이 불화하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혹은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참 괴로운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관용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누가 나를 너그럽게 용납한다고 하면 참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더러 당신은 관용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잘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뜻을 가진 불어 단어인 똘레랑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알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위 프랑스의 정신, 프랑스의 문화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 똘레랑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곤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관용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똘레랑스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똘레랑스에는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다르지만 각각 중요하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고 받아들이자라는 상호 조건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이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갈등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러한 정신을 서로가 약속 가운데 내세웠던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관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대로 대하라, 이 말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세 가지 방식, 그것은 용서, 긍휼, 사랑입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 8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구절 가운데에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은 어절로는 긴 말 같지만 한 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 뜻을 가진 이 말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용, 이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즉 용서하여 주시기를 즐거워하셨다는 말씀이 바울이 사용한 관용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눈 감아 주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대하라 말씀하신 거죠.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용서했다고 말을 해놓고도 얼마 못 가서 후회를 하거나 나 용서 취소하겠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서했다고 말하기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관용하며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알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흔쾌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스스로 다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더러 강제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로 날마다 되새기고 누리며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마저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용서하는 삶, 관용하는 삶, 그와 같은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 긍휼하심이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를 그 참혹한 죄에서 용서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 올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을 얻을 아무런 공로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긍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죠.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8가지 중에 5번째인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뻐하면서 긍휼로 관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앞전 4절에 기뻐하라 하는 말씀과 5절에 관용하라 하는 말씀은 좀처럼 연관성이 없는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히 밀접한 관계의 덕목입니다. 예컨대 우리 성도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라, 화평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관용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하심으로 용납하신 그 삶의 자세로 남을 대하는 것. 그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관용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관용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관용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리는 정말 나쁜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긍휼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관용하는, 남을 용납하고 그를 관대히 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로 관용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관용을 알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나 혼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관용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전히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의 인격, 나의 교양으로 감당하려니까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그저 신사적으로 남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 안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고 사소한 것은 기꺼이 내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욕심을 부리다가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다 보면 사소한 것은 좀 놓쳐도 괜찮은 겁니다. 관용은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쉽게 분을 내고, 또한 성질 난다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면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후회할 뿐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관용의 은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격으로는 참 안 될 일이로구나,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관용하라는 이 말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할수록 우리로서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세 번째 방식을 품는다면 이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주옥 같은 귀한 덕목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지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구절을 노래한다 하여도 그저 사랑 타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소원할 때에 내 앞에 놓인 성도들을 용납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용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양보하고 내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내 몫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보면 가령 어제도 우리 디모데 선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당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주중에는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당 청소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구역은 건너뛰기도 하고 또 어떤 구역은 한 번 더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론 대부분 다 눈이 동그랗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막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부르짖어서 마침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 구역이 한 번 더 예배당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었네,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우리가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는 혹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더 가까이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관용하는 삶을 살면서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심하고 절제하고 노력하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그렇게 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의 관용과 상관없는 너희 관용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셔서 너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받은,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기뻐했던 그 관용으로 남들을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관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것으로 관용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곧 심판이요, 멸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심으로써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런 관용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관용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그리고 인격 좋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원만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용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모자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이 증거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소원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다고 여겨질 때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시는 은혜로 채움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관용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명백히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용이 증거되므로 주의 관용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멸망당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용으로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자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은 도무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곁에, 도무지 그리스도의 용납으로 살아갈 수 없는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 곁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모자란 성품을 스스로 한탄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붙드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가까이에서 인도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주의 관용으로 살아가십시다.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기뻐하면서 그 성품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